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눈을 갖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옆에 젊은 맹인이 바이올린을 앞에 두고 피아노를 치듯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맹인은 화면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리라도 들리느냐라고 물었더니 어차피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 문자를 확인하면 상대방에게는 문자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청년이 너무나 해맑게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 이 스튜디오 안은 캄캄해집니다. 낮에 태양의 빛이 있을 때는 그 빛이 반사되어 볼 수 있지만 캄캄한 밤에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달빛조차 없을 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눈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은 피부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인해 바깥 세계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0.1의 시력을 가진 자는 그 시력만큼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의 시력을 가진 자는 가까운 것도 잘 보고 먼 것도 잘 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건강해야 신체의 다른 부위도 건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건강하지 않아서 사물이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그에 따른 판단과 반응도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내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을 통해 빛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몸은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여야만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일 때 그 사람의 심령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빛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단을 빛으로 잘못 받아들여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눈이 먼 것에 대한 한계를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의 눈이 먼 자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마음의 눈이 밝은 자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름한 이발관에서 록펠러가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사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팁을 좀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정성껏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을 마친 록펠러가 $1를 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말하기를 회장님의 아들도 이보다는 팁을 더 주는데요. 그러자 록펠러는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다고 쏘아 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돈벌이가 있다는 뉴스 외에는 웃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작은 돈이지만 손해봤다는 소리만 들으면 알아 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59세가 되어 병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 작은 양의 크래커와 산화 밀크밖에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록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돈이냐 생명이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의사는 록펠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록펠러는 생명을 선택했고 그때부터는 재산을 남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기부를 통해 진심이 전달되고 록펠러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 결국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보다 더 낮은 피조물입니다. 자기가 종처럼 사용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과 주인의 자리에 놓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건강한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